낭독자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요. 예, 낭독자 마이크 수요일 때 또 각 예배 때 낭독자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기 지금 이제 켰으니까. 됐네요. 됐어요. 예, 그거 잡으시면 되겠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옅은 수요 예배가 수가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피택 받은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썰물 빠져나갔어요. 예, 다시 또 호통을 쳐야겠네요. 예, 군기가 빠지면 안 되지. 군기가 빠지지 않도록 여세를 몰아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빠지면 이게 참, 이거 제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이 잡아야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좀 젊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을 좀 군기를 팍팍 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되겠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3일이 지났고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밑에 제주도부터 장마가 어저께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새벽에 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튼 이번 장마는 좀 이렇게 폭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쏟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막 역류하고 막 흘러내리고 새고 막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름 이전에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비 많이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기도해야죠. 예, 새는 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가정에 비 피해 없도록 잘 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가 올 때 물놀이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자,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흉년을 피해 드디어 애굽의 땅 고센으로 이주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약 50km 떨어진 지역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이 야곱의 식구들을 모은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야곱의 식구들은 다 이 목축업자들의 유목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축들을 가지고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역은 목초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딱 적합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 곧 목축업자들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46장 34절 말씀에 보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목축업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목축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역사가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집트를 한번 가시면 그렇게 풀이 많은 곳은 별로 없어요. 거기는 모래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비위생적으로 생긴 도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공기를 타고 이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릴 쯤 되면 그 이집트의 그 도시들이 보이는데 색깔이 다 모래색이에요. 뭐 대한민국처럼 뭐 울긋불긋하고 집들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건물들이 다 흑색 모래색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리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놔도 모래바람이 다 달라붙어서 거기는 아예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또 계속 불면 그 모래덩어리들이 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초지를 원하지 않아요. 왜? 목초지 한마디로 이 유목민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기업인 이 목축업을 이어할 수 있도록 딱 적합한 땅, 이 라암셋 주변의 이 고센 땅을 택해 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일 뿐이죠. 총리는 왕을 대신해서 행정 업무를 치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왕이 마지막 사인과 허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총리가 되어서 그와 같은 땅을 줄 것이고 거기에 거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정작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유목민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에 정착하려면 마지막 바로 왕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머리를 쓴 것이죠. 형제를 불러다가 이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드디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총리를 만날 때도 두려워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왕을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 가운데 5명을 선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출을 했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리 이 땅에 이 앞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34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혹시 바로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줘 라고 각본을 짜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각본을 짠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를 만나게 했을 때 바로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한마디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형제들 모두가 선조부터 자신들은 목자였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했죠. 실제적으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 목자 출신들이죠. 그렇죠? 탈무드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 대한 직업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왕족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올 때의 그 짐들을 싣고 오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추측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이 전승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보편적인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탈무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직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직업은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요, 직업의 소명,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원치 않는 직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직업, 사기를 쳐야 되는 직업, 그리고 이 폭력을 써야 되는 직업, 무엇인가 도둑질을 해야 되는 직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그런 걸 하면 되겠어요? 안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똑바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사기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질 때 이 소명의식,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직업도 그와 같이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봤을 때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직업이라면 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조들로부터 이들은 평생 목축업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목민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이 뭐 낙타를 타든 나귀를 타던 그 가축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샘을 만들었던 목축업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에 거류하고자 싸우니 오나간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는 그 목축은 그 상대가 누구 있는지 아주 가장 크게 사업장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냥 거부가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거부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 때도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솜씨가 좋은 이 야곱 때도 거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이 또 있지만 신앙의 복, 자녀의 복을 다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합적인 축복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삭제해 주냐? 무엇을 우리를 보호해 주냐? 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집, 이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때 정말로 이 세상 뭐 삼성 회장이 먹는 것만큼 먹여줘? 아니면 삼성 회장이 사는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면 뭐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 핵무기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까지도 주는 거야?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이것이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족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어떤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할 만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자족하게 하는 것이죠. 굶게 하지 않아요. 건강으로 해서 병원에 갈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인간적인 문제, 이 신앙적인 서로가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형통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재물적인 것, 건강적인 것, 대인관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화평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야곱 때 생긴 거죠. 왜? 야곱은 이기주의자였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사기꾼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달랐고 그의 할아버지와 달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갈 수 있었던 인물이 이와 같은 야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독특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어떻게 됩니까? 목축업을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와 같이 대화를 하던 가운데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그럼 이 땅에서 살도록 하라 배려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요게 직분이잖아요. 이것도 장관이에요. 장관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마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왕의 소유를 돌보는 것은 그의 생명도 달린 거예요. 한마디로 신뢰하지 않는 자, 신뢰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 왕의 그 재정 그리고 재물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가축을 관리하는 자를 두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이와 같은 배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드디어 이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만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가 야곱을 딱 보더니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나이가 몇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꽤 오래, 한마디로 나이가 많이 드셨다라는 사실을 언지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딱 만나는 순간 다시 묻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지? 이런 거죠.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애굽 왕의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이에요. 바로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의술과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왕인데 6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모세도 그렇지만 지금 바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바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130이라 이 말이에요. 130. 자신의 나이에 지금 2배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길래, 어떤 화장품을 바르길래. 여러분들 요즘에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발라야 됩니까? 필수품 선크림. 남자든 여자든 노화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발라야 될 것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돼요. 그래 피부가 탱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건 안 발라도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요. 그래서 남자가 언제부터 이런 걸 옛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야 참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 그러겠지만 지금은 관리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젊어 보이죠. 자, 젊은 인생,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을 사는데 정말로 100세를 사는데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0년 동안 100살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100년 동안 50세처럼 사는 사람이 훨씬 낫겠죠.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딱 봤는데 이 야곱의 나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130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이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었던 이 생명을 지금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100단위로 살아본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갑절을 살고 있잖아요. 이건 그들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갑절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과일 먹고 그리고 좋은 영양제와 그리고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탤런트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오늘 부름받고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70년 80년을 못 살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130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나이 든 연장자가 당연히 축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것은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애굽은 라, 도레미파솔라 라라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자가 축복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디게 하셨고, 그동안 요셉은 지혜롭게 애굽을 다스려가면서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로 가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내려오기 전 그가 브엘세바에서 예배할 때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고, 요셉을 통해 야곱이 눈을 감길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너의 꿈을 다 이루도록 약속하셨어요. 그걸 네가 볼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흘러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 이릅니다. 130세에 와서 147세에 이르렀으니 몇 년 지나갔습니까? 17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애굽에 온 지 17년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으니까. 저는 여기 온 지 벌써 4년이 됐어요. 곧 있으면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되고 그렇게 빡빡빡 지나가더라고요. 되게 빠르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게 참 빠른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 하다 보면 번성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점점점 넘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이를 들여서 100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때가 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본인만 아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모으고 그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감을 주셨을 때 그걸 넘기셔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를 때엔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돼. 가족들을 모아서 얼굴을 한번 다 본다든지 사진을 찍다든가. 그래서 충분히 이 땅에서 자녀들과 마지막 즐거웠던 대화들을 남겨줘야 돼. 그랬더니 자녀들이 여러분 돌아갈 때에 후회하지 않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했다라고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과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자녀들은 장례를 치를 때 눈물이 나겠지만 행복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보여주셨을 때 그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바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야곱에게 그 때를 주었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그가 12 형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왜냐하면 유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기회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을 불러 맹세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30절인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신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불렀어요. 12 아들 가운데 요셉을 부른 이유는
야곱의 장자가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서열로 따지면 르우벤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야곱의 마음속엔 장자는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사라졌을 때는 베냐민이 자신의 장자로 생각했는데 요셉이 다시 나오니까 베냐민은 사라지고 다시 요셉이 장자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서 이와 같은 얘기,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죽거든 아버지 그리고 조상의 묘에 나를 함께 묻어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묘를 통해서 그의 조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그가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던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안장해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장자되었던 요셉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서 이렇게 4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요. 다음 주면 야곱의 인생은 역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유언이 48장, 49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잡고 한평생 살아왔던 야곱, 약복강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졌던 야곱, 약복강 이전의 삶은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때 자신의 인생을 살 때 죽음이 그를 계속적으로 따라왔고 그 죽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을 줄 알고 거의 거반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개입하셨죠. 그리고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 만난 후에 그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은 내 뜻대로 주재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만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47장 9절 말씀처럼 험악한 인생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주재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평안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재권 한마디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거듭난 자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물일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야곱은 항상 생명 그리고 속박 그리고 저주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아서 그것에 쫓겨다녔지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거듭나서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길 때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화평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넉넉히 찾아오는 것이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곧 있으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 저 가나안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기회의 땅, 이 땅 광야와 같은 땅에서 더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영광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3일도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 주심을 아버지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제권을 한편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저 가나안을 향해 주님이 부르신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번 주에 아버지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